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이제 해외에 가셔서 우리가 그룹의 브랜드를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LG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LG삼성이라는 이 브랜드를 해외에 가서 만나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마음을 크게 안 둔 것도 얼마나 가슴에 벅차오르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그룹들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저 그룹이 내가 태어난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속한 그룹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여러분 고 이병철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대를 이어서 리더십을 이어받는 분이 셋째 아들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가부장적이고 남자들을 우선하는 것 같은 장자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것 같은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그런데도 인생의 자리들을 보면 셋째가 기업을 잇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었던 사울왕의 40년을 이어서 다윗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하는데 무려 이 다윗은 말째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8번째 말째가 어떻게 보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통일왕국의 2번째 왕으로 세우셔서 40년을 치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더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했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룹에 어떤 일을 세우는 것도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셋째가 여러분 그룹을 물려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 아들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도 이번에 고인이 되셨죠.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분이 이건희라는 분인데 삼성전자, 여러분 저희도 삼성, 우리 구미가 아쉬운 게 LG 삼성이 떠나게 됐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 구미 지역으로는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파주 집회 갈 때도 파주라는 곳이 LG그룹 때문에 무슨 출근 시간이나 모든 시간이 러시아워를 이루고 그 LG그룹 하나가 그쪽에 이전하는 것 때문에 아주 도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게 수원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평택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건데 거기엔 좀 사람의 잘못된 간섭들이 분명히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고 이건희 회장님이 2014년도 5월 달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세요. 6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병상에서 계실 때 회고한 녹음 파일이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잠시 나누고 싶은데 첫째,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 나는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나는 비행기도 있고
아주 대단한 궁궐 같은 저택도 있고 나는 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에 18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평생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의술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이 시대에 78세를 일기고 눈을 감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시면서 예수 믿어도 동일한 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거리가 뭐예요?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거리가 오늘 단어로 옮겨오면, 본문의 단어로 옮겨오면 다 동의어인데 염려거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오늘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유익을 주냐, 네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첫째로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오늘 첫 번째 유익이 뭐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사람은 언제 온전하게 되느냐? 고난 앞에 설 때. 언제 사람이 성장하느냐? 고난 앞에 설 때 성장하고 성축한다. 두 번째 말씀을 주세요. 고난에 주는 유익이 뭐냐? 두 번째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하는 거, 두 번째 굳건하게 하며. 언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냐?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고 이런 고난은 반드시 해결되더라. 그래서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세요. 죽을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부연해서 많이 깊이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런 말씀도 주시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9절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굉장히 해결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잠깐이라는 의미를 너무 길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것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의 기간이 길어도 분명히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잠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고 믿는 대로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품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느낄 수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제가 이제 4월 달에 그 일본의 오사카 요도가와 기독병원에 가서도 25m가 되는 이 본당을 중심에서 해서 왜 25m로 그렇게 했느냐, 본당 고의 높이를 바로
옆에는 그 25m 옆에 있는 부분에 딱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그것도 유아 호스피스 병동. 유아 호스피스 병동은 우리나라에도 제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도 거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20대 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말기 암 환자들하고 거기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고, 저도 제 인생이 20대 때 끝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대단히 좋을 때도 아니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요도가와 병원에 25m의 그 예배당을 그렇게 지은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심령들이 이제 천국 갈 때가 다 되어지는 그런 심령들이 막 불안하고 순간순간 통증이 오고 암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죽음이 찾아온 호스피스 병동에 갔으니까 이미 곧 천국 갈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들하고 있어도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때마다 예배당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 높이를 25m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당을 바로 옆에서 커튼만 치면, 저 유리 유아실 같이 커튼만 치면 바로 예배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5m니까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를 이렇게 낮게 돼서 일조권에 걸려가지고 그렇지만, 저도 이 예배당을 지으면 반드시 평상시 예배당보다 높게 짓는다, 그게 제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25m가 주는 이 현장에서 이 현장감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른 거죠,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뭐냐면 암이죠. 암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어느 누구든지 좀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거예요. 암이 또 왜 어렵냐? 여러분, 어떤 암들은 쉽게 발견이 되지만 어떤 암들은 쉽게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간이라는 것에 발생되는 간암이라는 것도 여러분 상당 기간, 물론 주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체크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장시간 그랬을 때 어떻게 노출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통증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아주 3기 아니면 말기 이렇게 되어지는 결론들이 이렇게 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육체를 갉아먹는 것이 암인데, 그 육체를 갉아먹는 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된 거예요. 사람들은 겨우 육의 영역에 속한 것만 가지고 몸부림을 쳐요. 왜? 그 육의 영역에 속한 것들만 가져도 다 지금 아직까지 IT 시대, 정보화 시대,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어도 여러분, 병원에서 다룰 수 있는 질병이 100% 중에 20% 정도도 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다라는 이 3분법으로 자기를 보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가 병에 걸리고 육신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듯이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는 것이 암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의 영혼, 정확하게 그걸 혼으로 말하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이 바로 뭐냐? 오늘 이야기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제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무서운 영혼의 암인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들을 조금 해결해 볼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7절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염려를 항상 주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한번 따라하세요. 항상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우리의 고난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주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키 작으신 분들, 여러분의 키를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간구는 뭐냐? 내가 필요한 거,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등등의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세요? 언제까지 주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냐?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조건을 거셨어요? 너희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희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염려해요. 내 스스로 자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받고 세상에서는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고 사람의 말에 위로받고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위로를 지금 받느냐? 우리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께 맡겨라.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풀어가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괴물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바르게 피하는 요령을 모르면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8절 말씀이 중요해요. 경계해야 될 8절도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참, 여러분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죠. 마귀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 얼마나 무서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 주고 역경 주고 염려 주고 걱정 줘가지고 못 살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런 영적 전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뭐냐?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헬라어 네포라는 단어 썼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근신하라는 이 뜻이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말씀 주세요. 깨어라.
그레고레도라는 헬라어 단어 썼는데 지켜봐라. 망보다 이런 뜻이에요. 망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참외서리 가고 어릴 때 닭서리하고 뭐 이런 거 제가 강화도에서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망보는 애들을 항상 세우잖아요. 누가 주인이 오든지 그러든지 나쁜 짓 하면서도 망보는 거. 그런데 이거는 나쁜 것을 막는 거죠.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그냥 무작위로 찾아오는 그런 염려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를 가장 많이 하는가? 여러분들이나 저가 무엇 때문에 염려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정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건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국 사람들 중에 돈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아주 좀 이런 질문을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본다면 어떤 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다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은 돈방석에 앉아보는 것이다. 돈다발로 쫙 요를 깔아서 그 위에 어떻게 보면 내가 누워보는 것이다. 어떤 할머니가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복권회사에서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연세가 많은 할머니니까 이 사실을 알면 놀라서 절도를 하실까 봐 크게 걱정이 된 거예요. 결국 묘안을 하나 짜냈는데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사실을 할머니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시는 교회의 목사님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가 복권 100만 불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은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 말을 드린 다음에 정말로 복권 100만 불에 당첨이 되셨다니까요. 할머니에게 재차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할머니는 목사님 진짜로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절도를 하셨답니다. 왜? 목사님도 돈에 약하니까. 돈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았는데 돈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돈은 물론 각종 염려가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돈을 포함한 모든 염려가 수시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공격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공격. 여러분 돈 때문에 당해보신 공격 여러분 치가 떨릴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은 염려거리가 없어요. 제가 늘 요즘도 저희 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땅 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일을 치는 거 옆집에도 여기 족발집이 안 돼가지고 나가셨어요. 저걸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목양실을 밖으로 빼고 싶은데 그런데 좀 어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기다가 우리가 그냥 카페나 이런 거 하든지 아니면은 카페를 안 해도 그냥 휴식 공간으로 저거 임대해가지고 근데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5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한 3, 40년만 달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보겠는데 용도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휴게실 공간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족발집 사장님이 좀 잘 돼서 가셔야 되는데 부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만 하셨대요. 본전치기도 못 하셔가지고 그만두신다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뒤돌아보게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고. 돈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염려라는 거,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염려라는 놈이 공격해 올 때 그 염려가 전혀 없는, 안 가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염려가 생기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딱 한 군데. 거기는 무덤 속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 우리는 안 가봐서 아직 모르는데 무덤 속에 가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없겠죠. 물질적으로 지금도 어려운 분들, 돈이 많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들 하게 되죠. 그러나 돈이 많아도 역시 염려는 있다라는 거. 돈 없는 분은 무엇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나 부자는 그런 염려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건강해지면 또 다른 문제와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다가온다. 하나 넘었다고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엔드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짓궂은 분이잖아요. 믿음이 좋을수록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예가 훨씬 많아요. 지난 21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쯤 되면 좀 교회가 서지 않을까, 이쯤 되면 좀 안정화가 안 될까? 21년도 ING예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다양한 문제들이, 수십 명밖에 출석을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오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사람이 만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이 염려거리가 왔을 때 염려는 모든 것이 끝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염려가 다가올 때는 내가 껴앉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의 대안이 뭐예요? 빨리 주님께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 설교 제목을 그래서 다 주께 맡기라로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맡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던진다. 여러분 우리 구기 종목 중에 배구가 있잖아요. 배구는 여러분 토스를 해요. 토스를 빨리 안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홀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어 아세요? 홀딩? 별로 잘 모르나 보네. 네. 홀딩은 뭐냐? 반칙이에요, 반칙. 반칙.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토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토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 맡겨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주님께 빨리 토스해라. 다 인간적으로 해보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뒤늦게 토스하면 뭐예요? 홀딩이에요. 반칙이라는 거예요. 빨리 염려가 오면 빨리 주님 받으세요 하고 하면서 기도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내게 오면 빨리 누구에게 토스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토스해야 된다. 그게 주님께 다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기적인 거예요. 여기 원칙이. 축복은 항상 내가 받고 권한은 항상 주님이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건 내가 누리고 안 좋은 거는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에.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는 것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하신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굳이 염려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주님께 빠르게 토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에 하나 더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야 되나?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를 돌보심이라. 옛날 개역성경은 우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은 뭐냐? 염려하다, 돌보다, 관심 갖다. 여러분
내가 무슨 문제가 어려워지고 내가 부자로 살았는데 내 돈 다 없어지고 가난하되고 그래서 옆에 친하게 지는 친구들도 다 떠나요. 내가 먹을 거나 좀 주고 자기들한테 뭐 유익이나 좀 되고 그럴 때 되지.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내가 뭔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됐을 때는 사람마저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어느 때든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염려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는 전부 주님이 염려하실 문제라는 것, 나의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그러므로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 8절 아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 하나 해봐요. 뭐 염려를 그렇게 주께 맡긴다고 다 해결이 되나? 대부분의 염려는 다 쓸데없는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통계학자들이 조사를 보면 사람의 염려에 대해서 네 가지 부류로 통계를 냈어요. 첫째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가지고 40%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엊그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구미에도 여러분 5.0 가까운 지진 한번 일어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고층 아파트 사는 걸 후회하실 거요. 그러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40%가 염려한다. 두 번째, 이미 지난 것, 염려해도 달라질 게 없는 것을 가지고 30%가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22%가 염려하면서 살아가고요. 타당한 염려는 8% 정도 있는데 100가지 중에 8가지밖에 타당한 염려가 없더라는 거예요. 약간은 우리도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100장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100장이다. 그냥 100장이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는 100장이에요.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나를 죽이셔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항상 살리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100장을 갖고 그 100장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 신앙생활,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 분명하게 믿으시고 100장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맡길 거냐?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가장 중심이 마음이면서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순간에도 생각을 이렇게 했다가 생각을 또 이쪽으로 갔다 생각을 또 이렇게 했다가 내 생각이 완전히 변덕이 아주 그냥 죽을 듯하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오전 생각 다르고 점심 먹고 다르고 저녁 때가 다르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저도 다른 거 제가 걱정거리 없어요. 단 하나 제게 있어서 약간의 눌림이 있다면 그건 교회죠. 어떻게 교회 목회를 해나갈 것이냐. 그냥 어떤 한편에서는 그냥 우스개 같은 소리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제가 저렇게 건물 하나 옆에 하나 나와도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큰 질문 안에서 어떻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으로 채우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매일 인간적이고 매일 그냥 자기 방식대로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비결이 뭐냐?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맡기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8절과 9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라. 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갔다가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것들의 염려거리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고통을 네가 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통은 주님께, 축복은 내가, 이건 욕심이 아니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거리가 더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서 염려가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주님 생각으로 우리가 최대한대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또 기도로 맡기고 염려를 갖다주는 마귀를 대적해서 주님께 맡길 때마다 놀랍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굳건히 믿음 안에 서서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